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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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한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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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진답니다. 아멘.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소망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아멘.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또한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 연결고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방은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은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소망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소망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정세가 참 복잡합니다. 정치 뉴스들을 보면 정말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울그락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고 소망의 대상도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권도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집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답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장차 영원히 함께 할 곳은 저 나라 저곳 그 나라 그곳 바로 본향집인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못 삽니다. 누구라도 다 생명의 연한이 70에서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간다 할지라도 다 생명의 연한이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영원히 살 곳은 그 나라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라.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의미만 보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씀하실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온 땅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는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열방으로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제자들의 말에 동문서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채널이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채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영적인 채널이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채널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동문서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영으로 데려갔습니다. 성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중요합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계속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시게 하십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시게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났는데 생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는 대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물로서 거듭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는 곧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장차 나타나서 영원히 왕이 되어서 다스릴 텐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착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 나라인데 그들은
이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 그곳에서 쓴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록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마른 뼈처럼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되어졌지만 장차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무덤이 열려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가 된 나라를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할 거랍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영원히 왕이 되어서 다스릴 거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한 겁니다. 땅을 회복할 걸 기대한 겁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니 그들은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종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육신적인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들, 이방인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장차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종 야곱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생기가 부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들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땅들을 회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이 땅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은 곧 아담에게 준 땅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차 너희가 천국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곳에서 내 종 다윗이 영원토록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려면 첫 번째 합쳐져야 됩니다. 뼈와 뼈들이 연합되고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흩어진 뼈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선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로써도 거듭나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하나님을로 섬기고 경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처소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회복되어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미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마른 뼈가 되살아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영적인 비밀들을 같이 숨겨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의 회복만 바라고 있는데, 이 땅의 소망만 바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다. 그 나라 그 땅이고 장차 너희에게 줄 성령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로 회복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비로소 생기가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처소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소망을 자꾸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궁금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또 다 돌아갑니까? 다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일부만 돌아갑니다. 왜? 7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편안해진 겁니다. 편안해지니까 안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편안하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편안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돈이 많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다. 연휴만 끼면 놀러 가기 바쁩니다. 편안해지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진주를 품는 조개가 있습니다. 모든 조개가 진주를 품지는 않습니다. 진주를 품는 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조개가 진주를 만드냐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주를 만드는 겁니다.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모래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이물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로 인해서 조개는 불편합니다. 신경 쓰입니다. 거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개가 스스로 물질을 자꾸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조개증이 겹겹이 계속 쌓이면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년의 세월 동안 계속 겹겹이 쌓으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물질이 안 들어오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라 할지라도 진주 안 만들어냅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비로소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물며 진주를 품는 조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단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단련이 무슨 뜻이냐면 정제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같은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금이 재련되어지려면, 순수한 금이 되어지려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풀무질을 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 위에 놓여져야지 이물질들이 빠져나가고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언제까지 하느냐? 완전한 순금을 얻을 때까지 계속 뜨겁게 해가지고 분리하는 겁니다. 도가니는 그 그릇 같은 건데 그것도 뜨겁게 해가지고 은과 이물질을 분리해내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정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정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진주를 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를 자꾸 찌르는 사람이 옆에 있다. 나를 자꾸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나를 자꾸 찌르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꾸 찌르는 사람들, 자꾸 진주 만들어내라고 찌르는 겁니다. 정금 되라고 찌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같은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금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풀무질,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뜨거운 환란이 그 사람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 광야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낮추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거기서의 복은 유익을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게 만들다, 유익을 끼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뜻은 마침내 너희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 정세가 어렵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캄캄해 보이기도 합니다.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연단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재벌 회장들도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때는 밑바닥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고생 일부러 하게 만듭니다. 고생해봐야지만이 고생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들만이 인생의 쓴맛을 합니다. 깊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잡초처럼 생명력이 강하고 튼튼합니다.
그냥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고 한 번에 스타가 된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멘탈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마약을 하고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잡초처럼 자란 인생은 좀 다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시편 6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아멘. 정확하게 풀어서 되어 있습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신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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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인공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를 품는 조개에다가 그 진주 조개에다가 일부러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산 진주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이물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진주를 만들어내지만 사람들이 양식으로 만들어내는 진주는 일부러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름길로 들어가면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뺑 돌립니다. 뺑 돌리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뜨겁게도 했다, 차갑게도 했다, 뜨겁게도 했다, 차갑게도 했다,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라는 겁니다. 중심 잡고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아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군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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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는 천군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도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결국은 넘어져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와 악한 영이 의도하는 바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혹의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죄의 시험은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단은 죄의 시험 줍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하는 마음, 우울하게 하는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긁으면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분노하게 만들려는 것, 그 사단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시험의 유형은 같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유형은 같을 수 있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시험의 유형에 같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험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 어떤 유형이든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연단되어 서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 그 시험은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는 시험이 될 겁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시험이 될 겁니다. 시험의 유형은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시험의 유형은 같을지라도 주님을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고, 시험의 유형이 같을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주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에 소망 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 소망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님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두는 성도님들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날과 그 시에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려감 받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